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40일간의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배운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여러 증인들과 예수님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봐. 이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도 반복해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죠. 실제로 정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딱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라고 자기들이 정해놔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못 살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네. 큰일 났네. 그렇게 가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자,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어.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고 제가 막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살고 못 살고는 유익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정말 하면 좋은 거, 그럼 안 하면 조금 안 좋은 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건 구원받은 증거야. 이렇게 읽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틀에 자기가 스스로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셋째로 성도는 누군가에게 나의 삶과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자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라 그랬죠.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자. 그래서 확증하라. 어떻게 확증해요? 나의 약함으로. 그죠? 나의 약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수시로 사탄의 관계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이 사탄의 관계에 빠진 것이고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저래서 예수 믿는 거지. 저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원래 저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사탄의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보면 빠져나와서 사는 게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쇼생크 탈출 그 영화에 보면 평생을, 그죠? 막 40년, 50년을 젊어서부터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감옥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뭘 어떻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유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 찾아간 그런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틀, 사탄의 관계가 짜놓은 틀 안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수시로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데 그거는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입으로 자꾸 되뇌세요. 되뇌시고 필요하면 글로도 써놓아서 잘 보이는 데 붙여놓으세요. 그게 왜냐하면 이 시각화, 청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잠깐 듣고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기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써놓고 때로는 한 번씩 말로도 고백을 해보면서 근데 그렇게 자꾸만 마귀의 관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간다니까.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날수가 다하자. 날수가 다했다는 게 뭐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40일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40일 동안 날수가 다하자. 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만 기록해놨습니다. 의도적으로 해놨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배고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40일을 굶었는데 한 끼를 더 못 굶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예전에 이제 40일 금식 해보신 분이 그랬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떡 먹으면 죽는다고. 미움부터 먹어야 되는데 미움부터 먹어야 되는데 떡 먹으면 죽는다고. 예수님이 지혜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섭식이라 그러죠. 그거를 금식이 끝나면 보통 한 3일 내지 일주일 정도는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한 10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위가 이게 음식이 안 들어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이 쪼그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 특히 인간의 위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안 들어가면 많이 쪼그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확 들어가면은 이 굉장히 큰 무리가 와요. 근데 금식 여기서 지금 최근에 금식하신 어쨌든 자 그냥 그런 먹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히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요 시험이 오기까지의 과정. 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의 과정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과정을 40일로 확 줄여 놓은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일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죠.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뭐라 그래요? 바울이 세례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갔죠. 자, 예수님도 뭐 한 거예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세월이 날이 참에, 날이 다함에, 이게 뭐예요? 40일이죠. 기한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죠. 그 40년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이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니까 잘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뭐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줄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40일이 날이 다함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통과해서 40일 동안 거쳐서 줄이게 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그래요? 줄이게 하신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짧게 40일로 줄여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놓고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를 밝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율법 줘서 그들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고발해내셨죠. 끊임없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드러났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분으로 그 광야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줄이다, 배고프다, 줄이다라는 건 그 죄인 된 상태, 의가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뭐 한 거예요? 줄인 상태. 그들에게는 의가 없음이 고발된 상태. 그래서 그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 부요하다, 가난하다 요것 대신에 배고픔과 배부름을 바꿔서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양. 그래서 죄를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지시는 과정이 40일의 그 줄임의 시간이었다니까요. 8장에서도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어 그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하라 그래요? 너 지금 배고프니까 뭐하라 그래요? 먹고 배불리라 그러죠. 그러면 그 시험은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해요, 안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왜요? 왜 안 응해요? 줄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주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배불려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불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줄이려고 온 건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인용된 말씀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내용,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줄이게 하셨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줄임을 대신 가져가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부여함으로 먹이신. 그게 만나 사건이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게 애굽의 양식이에요. 애굽의 양식.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만나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2달 정도 되죠.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를 먹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먹는 걸로 한번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내 의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싹 다 말라 없어지는 그 줄임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의 줄임이 나의 부요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교회를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하고 또 그 광야 생활을 양육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이 곧 교회의 신앙생활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계시록 12장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2장에 나오죠.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는 누구예요? 그걸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교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끌고 가서요.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 그래요. 이 1260일이 뭐예요?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얼마예요? 3년 반.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양육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도 3년 반의 시간, 우리 인생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줄이는 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하나님이 죄를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그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거고,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줄인 자로 드러나는 거죠. 의가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죠. 자랑할 게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줄임입니다. 사람은요, 법이 주어지면 그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그거 못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돼요. 이게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육신도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 죄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 간다라고도 하고. 일단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의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걸 줄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은 뭐냐면 살아야지 하는 게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근데 죽어버리면 나 죄인인데? 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도 믿는 자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게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래서 끌려가면 거긴 중국집이라니까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나는 김치찌개 먹을래? 그게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마귀의 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뭔 소리야.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가면 그게 내가 죽는 거고 그게 마귀에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에는 줄이는 거죠. 결국에는 의가 없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양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줄이신 것 같이 우리가 광야에서 줄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겁니다. 내게는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들이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순리대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리가 뭐예요? 순리가 본성을 따라 사는 거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은 순리대로 살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영리의 이야기도 나오고 순리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인간들이 말하는 순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리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순리는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그 영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방향 자체가 다르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 영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순리는 영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거기 13절에 몸의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의 기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육체의 기능을 죽여야 산대요. 육체의 기능이 뭐냐면 스스로 영생에 이르자, 스스로 배부르게 하자. 요거 있죠? 여기 육체의 기능입니다. 그걸 죽여야 된대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죽여서 살려내는 일이었고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럽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거예요. 늘 배우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결국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마주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도 없어요. 그냥 나를 마주하는 겁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수치를 겪고 굉장히 부끄럽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때로는 내 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육체의 기능을 죽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육체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내 죄가 드러났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육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죽기 싫어서 그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의 조종하는 대로 육체의 기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변명거리를 찾아요. 끊임없이 찾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변명거리를 찾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거기서. 변명거리들 찾는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를 진짜로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핑계 대지 말고.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왜 자꾸 변명을 찾지? 내가 잘못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나.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거 부끄럽다고 그건 쪽팔린 거라고 말하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부끄러운 거라고 자기들이 정해놓죠. 그리고는 막 가립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와서 너희 지금 뭐 한 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뭐라 쟤 때문에. 그게 육체의 기능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 육체의 기능. 우리도 그 육체의 기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이 그 육체의 기능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걸 우리는 순리라고 부른다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마주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한없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그걸 하기 싫으니까, 내 부끄러움이 내 눈에도 드러나기 싫으니까 자꾸만 육체의 기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죠. 성경이 그걸 뭐라 그러면 이 새끼 너 눈 멀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여기서 그 형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형제들 이러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 형제라고 단수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서 마지막에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그 형제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변명할 필요 없어. 근데 변명을 해요. 왜 변명을 하느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이랑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죄 있음을 자백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빛이 비치지 않는 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건 난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요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워한다니까 막 예수님 나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11절에서 어두움이 하는 일이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것. 마치 우리가 밤길 다닐 때, 요즘에는 뭔가 가로등 다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살 때 밤길 갈 때 여러분들 유럽에서 늑대 소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제 등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은 애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보름달 뜨고 나면 애들이 살짝 간다고 그래요. 마탱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근다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구름이 껴가지고 달빛이라도 가려놓으면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그 어둠의 상태입니다. 뭘 못 보는 상태. 그게 뭐냐면 육체의 기능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계속 핑계를 찾아요. 계속해서 핑계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내놔요. 아니, 어떻게든 뭘 하라도. 그러나 진리의 빛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버리셔요. 그래서 변명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줄이게 만들어요. 줄이게. 내가 의가 없는 자로 밝혀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이 있는구나. 그걸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고, 사실 나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적당한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가 그 반복된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그런 경험도 해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 반복된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잘못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끊냐면 자꾸만
보통의 사람들은 육체의 기능이 작동해서 그 관계의 원인을 자꾸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타인에게서 찾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근데 자기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세상 탓, 사회 탓, 환경 탓을 하면서 그걸로 자기의 위로를 삼습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위로로 삼는다고. 아,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난 흙수저니까. 그 위로로, 그렇게 위로를 삼아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죠. 자꾸 세상 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침으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탓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진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막 한꺼번에 이만큼 끝까지 막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 건 진짜 막 간혹가다 한 사람씩 있는 거고, 적어도 보통 사람의 경계 안에는 들어가게 돼요. 범주 안에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등 하든 꼴등 하든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지는 못해도 100등 하던 사람이 20, 30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 생활 수준이.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공부할 환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정말로요?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있어도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전신을 가다듬고 하기도 하는 거고.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몇십 년 지난 일인데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끊었을 텐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은 조금씩 절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마주해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자꾸만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수저 탓하고 그 말 해도 돼요. 구원 얻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육체의 기능을 죽이세요. 죽여야 돼요. 우리 진짜로 죽여야 됩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면, 성령이 나의 죄를 보게 하시면 어떤 핑계와 변명과 원망 속에서도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마주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된 변화. 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구원에 달린 이야기고, 그런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뭘 해야 할지가 보인다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다, 교만하다. 여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몇 명이나 있어요? 선생. 그 선생은 뭐냐면, 내가 막 달려요. 그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세울 수 있는 사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나를 세울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선생이에요. 그게 스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뭔가도 배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요. 육체의 기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선생이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분야건 가정생활을 하는 거든 뭐든 자식이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로부터 배울 게 없다고 딱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식이 교만한 거고 그건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 이거 제가 겪어본 거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배울 만한 사람이 없어. 날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 개소리예요. 진짜로요. 배우려면 개미에게서도 배우고요. 배우려면 3살 먹은 애한테서도 배우고요. 배우려면 원수한테서도 배워요. 배울 마음이 없는 거지. 난 너무 잘났으니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건 무조건 맞으니까. 그게 육체의 기능에 사로잡힌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핑계 대지 말자고요. 변명하지 말자고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로 귀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에도 참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어떤 핑계와 합리화의 늪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기능을 죽이고 나 역시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육체의 기능을 죽이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